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주중에 추석 연휴 기간이라 이렇게 좀 집안 정리를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시골에는 안 내려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푹 쉬었어요. 푹 쉬었는데 여러분은 좀 쉬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대답은 해줘야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영화 하나를 좀 봤어요. 영화 몇 편을 보긴 했는데, 자, 틈틈이 이제 쪼박내서 봤는데, 이 키싱 부스라는 영화, 옛날 영화를 좀 한번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재밌게 보는 영화일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이렇게 볼만하다가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도 볼만하다,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보니까 사실 거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주인공들이 다 보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는 여자 주인공이 14살이에요. 맞아요? 그 나오는데 이렇게 잘하다가 중학생인 거예요. 중학생 14살. 그리고 그 상대 배우로 나오는 그 대상이 지금 이제 고3 정도 되는 18살 뭐 이 정도 되는,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 키싱 부스를 만들어 놓고 뭐 키스를 하다가 둘이 좋아져 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편하게 연애를 하는데 그냥 즐기고 놀고 뭐 성관계 갖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내용을 보면서. 아니에요? 아니 키싱 부스 1이 있고 2가 있어요. 제가 원을 본 건데,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물론 요즘 많은 애들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직 단 하나 연애의 목적이 뭐냐면 즐기고 관계 갖고 뭐 이런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만약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거 볼 때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 즐기는 것, 노는 것, 즐거운 것, 뭐 이런 걸로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우리 이렇게 시작했었죠. 결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했는데 누구랑 결혼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사랑받는 사람한테 결혼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었죠. 언제적 얘기가 막 지금 자, 근데 결혼을 하는 과정엔 물론 다양한 과정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랑받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물론 여러분이 연애라는 걸 하겠지만 이 연애하는 과정에서 하려야 될 게,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뭘 깨닫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이 뭐냐라는 걸 생각하고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요. 맞죠? 저게 사랑이네?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네? 깨닫는 순간 여러분 정말 환상적인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연애를 시작할 때 저도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해봤겠죠. 네, 제 아내랑도 7년을 연애했지만 그 전에도 고등학교 3인 고3인가 그때쯤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연애 데이트.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 좋아하던 애예요. 같은 학교 와 너무 좋아. 그리고 늘 이 CCC 하이 CCC라고 해서 고등학교 CCC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모이고 같이 서클 활동하고 막 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둘이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사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하고 영화를 봤다가 신사동 아나요, 여러분? 신사동? 네, 그냥 신사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신사동부터 영화가 끝나고 신사동에 영화관이 있었는데 옛날에 유명한 영화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강남역을 지나서 걸었어요. 그냥 신사동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리야 진짜. 걸어서 강남역을 지나서 양재역을 지나서 양재공원 그 시민의 숲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걸어서 한 3-4시간 걸리는 것 같아. 걸어보니까 둘이서 얘기하면서 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거야. 그때 그 체험 물론 그 체험을 딱 하면서 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둘이 대화만 하고 걸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물론 같은 교회도 있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같이 보기도 하고 서클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는데 제 친구들 제가 다 전도를 했어요. 그때 막 남자들 모이고 여자들 모이고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넘쳐날 그때인데 데이트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데이트할 때 서로 알아가는 게 너무 환상적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이런 시간이 느껴지면 그게 정말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과 반응에 대한 이것들이 여러분이 표현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joyful. 정말 제가 진짜 표현하는 거 환상적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대화하고 같이 알아가고 그냥 얘기하는 게 옛날 얘기 같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얘기지만 그때 그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반응으로 누려야 되는데 오늘 요즘에는 어떠냐 하면 자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데 결혼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요즘에 그냥 먹는 거 그리고 즐기는 거 그리고 지배하는 것 이 3가지로 정의가 돼요. 그냥 같이 하면 할 게 그냥 먹는 거야.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장소 가고 이런 즐기는 걸로 여기가 즐김이에요. 사실은 즐김. 이건 소유. 그냥 그 연애하는 게 즐기는 걸로 끝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유하는 거. 결혼 준비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자들이 뭔지 아세요? 여자나 남자나? 결혼 준비 물론 돈도 모으지만 자 우리 언제 결혼해 하면 결혼을 딱 하면서 준비하는 거 제일 먼저 준비하는 너무 많이 갔어. 자 결혼 진짜 상견례도 다 끝나고 다 준비돼서 이제 자 우리 6개월 후에 결혼한다 딱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다 남자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다이어트. 그리고 예식장의 순서들 이런 것들만 신경 써요. 결혼식을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예쁠까만 신경 쓰지 두 사람 간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혼이 잘 될까 하는 이런 결혼을 준비 안 하고 결혼식을 준비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결혼식에 막 주례는 누가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하고 막 그 뭐 축가는 누가 하고 막 이런 것들만 준비하는데 정작 결혼해서 두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막 재정적인 문제 또는 육체적 관계의 문제 또는 아픈 거 힘들고 뭐 삶에 이렇게 직접 가서 빨래나 설거지나 막 이런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막 산적돼 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들은 하나도 생각 안 쓰고 그냥 결혼식만 그것만 향해서 가요. 그리고 어디 신혼여행 갈까요? 뒤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많은 청년들이. 이건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건 그 다음의 일들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우리는 결혼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결혼식만 생각. 거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리고서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돌아와서 이혼하고 1년 만에 이혼하고 이혼율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12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이 세대에서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냥 즐기려는 것, 소유하려는 것, 그리고 지배하려는 것. 여러분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내 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부탁하면 들어주고 저거 부탁하면 들어주고 이렇게 소유하려는 저 사람이 내 거야 라는 소유. 서로 정말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풍성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소유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아 하고 헤어져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의 관계예요. 자 보세요.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12장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지금 어떤가? 지금 죄의 문제.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5장까지는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6장부터 8장까지는 이것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좀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좀 가볍게 풀었으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나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여러분이 지금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면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어. 그래서 우리를 그 살리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오늘 12장의 문제예요. 12장의 문제. 그래서 우리 1절부터 항복, 하나님께 항복, 그리고 우리 2절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니까 결혼, 이게 지금 이렇게 말했죠. 결혼이라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내드려지는 시간, 결혼식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게 오늘 본받지 말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과 저절로 구별하게 돼요. 구별을 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나를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평가해요. 올바르게.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의 교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반응, 죄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는 이 반응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좀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사실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고 주일마다 이 시간대 되면 가장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거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에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 동참한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그 과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오늘 보면, 자, 여러분, 결혼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결혼의 관계는 배워가야 돼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지, 정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빠지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허무해, 공허해, 깨어져. 아무 관계도 안 돼. 맨날 전쟁이야. 그리고는 정말 이 세상은 허무해.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관계가 너무 복된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여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깨닫는 사람들은 삶에서 이 결혼의 관계도 그렇게 배워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는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훈련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올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머릿속으로만 가득하고 내 삶에서 실천이 안 되면 진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많이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절 말씀. 오직이라는 건 only잖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 뭘 변화받아? 이 마음을 뭐 해라?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함이란, 자,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예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거는 그냥 지나갈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시작점에 그게 너무 좋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관계를 맺을 때 왜 깨지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영역이 어디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새롭게 함이 뭐냐? 새롭게 함이 뭐냐?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밀어넣는 과정이 오늘 새롭게 함이에요. 그럼 이 새롭게 함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는 방법이라고 해요. 방법. 이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5손가락. 손가락 있죠? 자, 새끼 손가락이에요. 아, 손가락 없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 배우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여러분 80시간만 하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해야 돼요. 자, 써볼까요? 역시 저 그림을 잘 그리죠?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1번 듣기, 읽기. 세 번째 공부하기. 성경도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는 법 읽고 그 내용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성경이 우리와 너무 시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암송하셔야 돼요. 자,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묵상. 이게 배우는 방법이에요. 배우는 방법.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깊이 가려고 훈련하는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이 5가지예요. 자, 해볼까요? 첫 번째, 자 시작. 듣고, 읽기, 공부하기, 암송, 묵상. 자, 근데 이렇게 돼요.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네 손가락으로 이거 성경책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이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되면 돼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듣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겠지만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도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 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여러분의 말씀들을 암송해야 돼요. 항상 끄집어낼 수 있게. 근데 이것들이 나에게 묵상이 되어서 오늘 나를 깊이 묵상하게 돼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읽는 것, 공부하는 것까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과정, 여러분이 이 과정을 훈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 보세요. 두 번째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이 중심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나갑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말씀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제자 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코칭을 하면서 훈련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증거하는 이런 훈련을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디요? 삶에서 이렇게 굴러가야 돼요. 삶에서. 자,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깊은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항상 안타까운 거는 청년들이 우리 이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너무 행복한, 물론 청년의 때가 안 힘들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걸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고 깨닫고 내 인생을 주권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맛본 청년들은 정말 달라. 정말 달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랑 하나님의 방법이랑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이 과정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혼자 있건 뭐 떨어져 있건 외국에 유학을 가던 가정을 꾸리던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연애할 때도 이 알고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뭐 여러분 연애한다고 연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연애 방법, 하나님께서의 건전한 연애, 그리고 건전한 결혼, 하나님께서 건강한 결혼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고 있는가, 이러고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과 분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하나님께 향하는 방법이 뭘까? 저절로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이 뭘까? 아, 가르침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뭐 하냐면 내게 들은 바, 지금 훈련시켰어요. 디모데를 훈련시켰더니 그것을 또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탁하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훈련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껴서 알잖아. 여러분이 또 우리 청년들이 교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사 활동 많이 할 때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변화된 사람으로 먼저 서야 돼.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그냥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 뿐이야.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청년들, 제가 정말 꿈꾸는 거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변화되는 과정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 훈련의 과정에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자, 우리 훈련 언제 해야 되냐? 사실 이 과정은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 때 가장 합당한 때들이 있겠지만, 오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맞아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의 과정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참 젊고 이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성장되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것이 삶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많이 약해졌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커리큘럼을 보세요. 우리 뭐 목적파라든가 특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배움의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많이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자, 고개를 좀 드시고, 이유가 있겠죠. 저를 좀 보시고 오세요.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 들어가세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 변화를 받았어요. 자,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거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배워나가고 훈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다시 가야 돼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분별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서만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정말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느껴야 돼. 깨달아야 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기쁨이 막 만족해하고 막 기쁘고 막 미칠 정도로 좋아야 돼. 그 과정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알아야지. 모르는데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대. 그냥 그 정도 알고 끝나는 것, 내가 깊이 깨닫고 그것이 교감이 되고 그것이 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돼요. 그 과정으로 들어오세요. 자꾸 알려고 노력하세요. 자,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가고, 또 여러분이 말씀에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 이렇게 나가서 증거하는
내 삶에 나오는 증거하는 이 삶으로 여러분이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되어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거예요.